안녕하세요. 또 한 주를 지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지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데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운행해 가심을 만방에 널리 전하고 깨닫게 하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서 우리 이 정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참 일찍 아침부터 이제 와서 들어와서 계시는데 독일은 지금 몇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출석하신 분이 있고 또 켄터키주에서 출석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해외에 계시면서도 우리 이렇게 함께 실시간에 동참하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고 이루어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우리 오늘 지난번에 공부하던 거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복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6장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 6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지만 되는 나쁜 점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서는 이 첫 번째 나쁜 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재물, 공경 이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도 참 불행이다.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나쁜 점은 3절에서 6절인데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뒀다. 이것은 뭐 진짜 딱 100명을 놓냐 이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만큼 건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00명의 자녀를 두려고 하면 여러분 1년에 한 명씩 출산한다고 해도 100년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부터라고 생각하면 최소한도 20살을 넘어서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고 하면 1년에 한 명씩 난다 해도 100년, 120년이잖아요. 만약에 2년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정말 오래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수하는 거. 그런데도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쁜 점은 7절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욕구는 이 욕망은 충족시켜지지 않는다. 채워질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6장에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나쁜 점을 보여준 다음에 그 10절에서 12절에서는 왜 해 아래 인생들이 이렇게 이 나쁜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딱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인생의 무능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무능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은 행복의 비결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럼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10절에서 12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 6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도서 6장은 재산, 소유물,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 이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그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리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면 그것은 복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분리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허무함, 그럴 때 나타나는 이 헛됨, 이것을 탐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1절,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자, 1절, 2절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에는 뭐 이제 재물도 있고 부요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하고 명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부와 명예, 이 부와 명예, 이것도 뭐하다 하는 것이냐면 헛되다. 이것을 이제 6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근데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와 명예를 누릴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고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아주 진수성찬이 우리 눈앞에 탁 차려져 있는데, 이것을 딱 보는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지금 뭐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아니면 식도가 뭐 병이 나서 이것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거는 복이 아니라 굉장한 고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절,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라고 저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제일 먼저 해 아래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전도서에서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땅 위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삶, 이것을 해 아래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 아래서 하는 말은 해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라는 이 말은 이제 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세속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삶 이것을 가르쳐 주고,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거냐면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의 삶, 이것을 이제 여기서 해 아래서라는 말로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은 인간의 그 한정된 관점,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볼 때 이 한정된 자기 시야에, 그러니까 자기 지식의 한계, 이 모든 한계 속에서 한정된 관점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위치 아니면은 계층, 이거 하나 둘 셋 했을 때 어떤 계층의 구조가 있었을 때 그 계층의 구조에서 하위의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해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세상,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폐단. 이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폐단이라는 말, 이 폐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잘 아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라아라는 단어인데, 요 원래 라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선악 할 때 그 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 폐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이라는 단어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악한 것을 봤나니, 이 말이에요. 악이 있는 것을 봤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악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이 악을 나쁜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것, 나쁜 것 할 때 나쁜 것이라는 말인데, 이 나쁜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 아래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재난, 시련, 고통, 고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도덕적인 나쁜 것, 도덕적으로 나쁜 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측면, 건강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이제 이러한 것에서 고통적인 이 측면 모두를 다 말을 할 때 라 이래가지고요, 나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재난이라고 했는데, 그 재난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좁은 말이고,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이렇게 바라볼 때도 딱 볼 때, 아,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삶이 아닌데, 이러는 거, 그리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 이 모두를 다 말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허무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허무감, 이제 뭘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허무하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 폐단 이렇게 한 것은, 이 재난이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또는 정신적 이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이든 뭐가 모자란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정신적인 거 아니면 어떤 정신에 대한 거, 이러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이든 아니면 절대적이든 그러한 그 불행,
그 허무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거,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전체로, 이 전체적인 것으로, 이 나쁜 것으로 폐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폐단이나 나쁜 것이 있는데 그 나쁜 것이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쁜 것, 폐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세상 그 해 아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중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나쁜 것이 정말 폐단이 있는데, 나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럼 뭐 폐단이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폐단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중하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1절. 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이제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뭐 중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중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데, 원래 여기에서 이 단어가, 이 중하다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랍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 랍비의 어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이게 무거운 할 때 이게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많다, 풍성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풍성하다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그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이 나쁜 것이 사람에게 뭐하다고요? 중하다.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이 사람에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나쁜 것이 풍성하다, 나쁜 것이 많다. 이러니까요, 여기에서 이것은 심리적, 영적 부담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중대한, 그러니까 많다, 중대하다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이 많다, 이것은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기에 곤비한, 너무나 짐이 많아서, 그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겁다,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이 고통과 부담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 6장 1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과 이 재난이 단순한 불행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능력을 벗어날 수,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능력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해 아래서 이 재난이 우리 인간의 이 눈으로 볼 때 제한된 시각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제외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이 나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왜요? 아담과 하와 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이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나에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이 유일한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거. 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영원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해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솔로몬이 지금 6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 다양한 재난, 고난 이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전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모든 나쁜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의 세속적인 기대 아니면은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모든 성공을 내가 모든 걸로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나쁜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결국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노래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믿고 인정하고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함과 인내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아니면 넘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나 앞에서 제하여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를 두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 6장 1절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삶을 맡기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것이 있을 때 우리 해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절망할 때 뭐 자기들 자살도 하고 이제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볼게요. 자,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예, 여기에 이제 이 사용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부요족함이 없어서 하고 제일 먼저 뭐 나왔어요? 재물 나왔어요. 자, 재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그 다음에 부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왔냐면은 명예, 이제 존귀, 이것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 이제 이 재물, 그 다음에 부요, 예, 그러니까 재물, 부요,
그다음 이제 존귀. 예,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재물은 뭐고 부요는 뭘까? 재물하고 부요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존귀 하는데 뭐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재물 부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 존귀는 뭐 이제 존귀함을 받는 거니까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 존귀라는 것은 명예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하고 이 부요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재물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용된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 보시면은 이제 이 좋은데요. 오쉐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오쉐르라는 단어 이제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재물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유라는 단어는 르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하심. 자, 르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종귀 명예 요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이렇게 가보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오쉐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할 때 이 오쉐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나 풍요로운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이제 재산이 많은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나타나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이것은 번영과 복된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한 거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그 재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많다.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완전하게 재산을 많이 가진 집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요 이 느하심 했는데 이 느하심이라는 단어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물질적 소유 나의 자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축적해서 모은 모든 유형의 소유물. 그러니까 요거는 물려받은 것인데 이것은 이걸 가지고 뭐 늘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이 자기가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 망가져서 이게 다 없이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했냐면 잘 축적을 하고 여기다가 더 많이 쌓아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소유물을 소유하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감추다는 말에서 왔어요. 이제요 무엇인가를 감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감추고 무엇을 보호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많은 물질, 많은 소유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그 재물 중에서 이 많은 재물 중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감추고 무엇을 보호하나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 중에서 어떤 걸 들고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꼭 감춰놓고 보호하고 있던 거 이것을 들고 나온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뭘까요? 보배 중에서 보배, 보물 중에서 보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재물 중에서 값어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요, 감추어 놓고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 재물의 가치가 있어 가지고, 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감추어지고 보호받고 있는 거, 보호되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재산을, 그러니까 어떤 보화가 있으면 이 보화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보화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말 보물 중에 보물,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물을 지금 이제 자기가 해서 많이 거두어 들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주 요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말로 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서 아주 귀한 것, 다른 말로 말해서 보물단지, 이 보물단지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것 가운데서 뭐예요? 최고의 것, 이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놀라운 것이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고 이러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요도 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큰 복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아주 많이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종귀, 그렇죠? 종귀까지 받았다 이런데, 이 종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한다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면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뭐 재물이나 부요나 이런 거하고 함께 공통적으로 쓰일 때, 이럴 때는 뭘 말하냐면 명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명성, 그리고요 영광,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할 때 우리가 카보드, 카베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 이것은 누군가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얻거나 아주 그 사회에서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쳐다보면 그분, 이렇게 하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 때,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 요것처럼 이제 요것은 이 세상의 영적 혹은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분은 지금 재물도 있고 보효도 있고 이 뭐한 거,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명예, 이것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아주 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러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요즘 보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러러봄을 받는다, 이거는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다, 이렇잖아요. 봐요, 참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재물, 부요, 이 종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받았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아마 너무 좋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6장 2절에서 그 다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오쉐르, 그 다음에 르카심, 그 다음에 카보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줘서 이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리게 되는 상황,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6장 2절 하반절에서,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이것을 받고 났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리로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 6장 2절이 부, 이제 여기서 재물, 부요, 명예, 이거 이제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지만은 주어졌지만은 이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재산이 많이 모아놨다가 그러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기만 하다가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러니까 빌딩 몇 개를 모아놨는데 하나도 뭐 자기가 쓰지 못하고 그냥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만 세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그러니까 이게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이제 복인데 이 누릴 수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헛되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 절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찰에서도 이 솔로몬은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다는데 여기에서 누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먹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가서 땅을 땅 따먹기 할 때도 땅을 따먹었다 이러잖아요. 따먹었다, 이것이 내 거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먹다라는 뜻을 썼는데 이 먹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면 소유하여 즐기거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먹는 복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이 재산에 있어서 역설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길 능력이 없을 때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죠? 물질적인 성공이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없으면 부는 행복 대신 좌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랬었는가? 이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1923년에,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전인데 1923년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 7명이 모임을 가졌어요. 요즘에도 뭐 아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923년에 지금부터 101년 전이네, 그렇죠? 1923년에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부유한 사람 7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로부터 25년 후, 25년 후에 그때 1923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7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취재한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삶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전도서 6장 2절의 교훈하고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 세상의 부, 세상의 재물, 그리고요 세상의 부요, 세상의 명예,
이것이 얼마나 헛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기사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이것을 진실로 먹는다, 누린다, 즐긴다, 이것이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그 아무것도 그것이 안 가짐만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7명이 모였을 때 7명이 모였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그 찰스 뭐 이제 이 찰스 슈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찰스 슈왑, 이 사람이, 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이제요 예, 이제 이 사람이 한때에 그 세계의 최대 철강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의 회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회장이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철강. 예,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베이트레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빵집, 그 동네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그 회장이었던 이분이 아주 거대한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말년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면서 파산을 했고 병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는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요, 이 사람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샤무엘 인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전기회사,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어요. 전기회사의 이 제국이라고, 그 전기회사에서 아주 큰 전기회사, 그래서 자신의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막대한 부, 이거를 축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1930년대 대공황이 닥치면서 그의 기업이 무너졌어요. 그는 이 재정적인 파산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이 생애의 이 마지막을 망명생활로 마감을 하고 세상의 모든 이 부를 누리고 가졌던 그가 결국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볼 때는 성경적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이제 하워드 홉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하워드 홉슨이라는 사람은 대형 가스 회사의 회장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엄청난 부를 쌓았었는데 건강 악화, 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가 시력을 잃고 말년에는 가난 속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이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리처드 휘트니가 있는데, 예, 이 리처드 휘트니라는 이 사람, 예, 요 사람도요, 요 사람은 뉴욕 증권 거래소의 대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었는데 부정거래,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만큼 있으면 됐는데 더 이렇게 해서 부정거래를 하다 감옥에 가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명예, 권력, 권세는 다 산산조각이 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셔 커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셔 커튼, 이제 이 사람은 그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 있잖아요, 밀.
이 밀거래 상인이었었는데 이 밀거래 상인으로 곡물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이제 휘말리면서 이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고 그가 정말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말년에는 빈곤과 고통으로 이제 그 삶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엘버트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엘버트 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때 내무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요, 이 아주 엄청난 명성과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부패 혐의로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권력과 이제 이 명예는 그를 더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죠. 뭐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뭘 이렇게 나쁜 짓 했다는 건 괜찮은데, 이것은 이제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추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주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주식 거래로서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인데 그의 재산이 수차례 파산, 회복, 파산, 회복, 이것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동을 쳤어요. 결국 그는 삶의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부가 결국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렇게 모였던 그 사람이 25년 후에 모두가 다 이렇게 변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7명의 이 갑부들이 모두 그 1923년 그 시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손꼽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인생의 말로는 좋지 않았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 올렸던 재물, 부요, 종귀, 이것은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전도서 6장 2절에서 받기는 받았어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샬롬,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7명의 이 비극적인 종말은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누리는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샬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모든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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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거를 12장 8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이 마지막인데 12장 8절까지도 거의 끝까지도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상속을 많이 받는 것, 내가 많은 보물을 감춰놔야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보물을 많이 간직하는 것, 요즘에는 뭐 그림을 몇 억짜리 이런 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비밀창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 그리고 명예, 이 모든 것, 이것을 소유하는 거, 이거 복이에요. 이거 이러한 것을 소유하는 것, 하늘도 받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하면 이 부는 결국은 그 부가 그 쌓아놓은 그 사람을 얽어매는 사슬이 되고 만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꼭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요함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부요를 쌓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전도서 6장 1절 2절에서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거,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많이 가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하도록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것을 사용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참된 샬롬, 참된 이 샬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 잘 하셨는데, 샬롬은 우리가 그냥 평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진정한 영적 육적 샬롬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가득하게 부유하게 채워져서 더 바랄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도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 땅의 재물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을 가르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6장 4절부터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에서 이제 원래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냐?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다음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둬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참 만족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이제 전도서 6장 3절 가볼게요. 6장 3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갑시다. 자, 3절,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라.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5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자,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죠. 여러분, 이 3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폐단, 두 번째 나쁜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1절, 2절에서 첫 번째 거를 말을 했고, 지금 이제 이 3절, 6절에서 두 번째 폐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긴 생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긴 생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일백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이 다산,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은 화살통에 이제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자녀가 많은 것과 같이 복되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도서에서 지금 긴 생애 다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참 좋고 오래 살면 좋은데 오래 사는데도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이 대소변을 받아내게끔 하면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서 6절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아주 오래오래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요 좋은 것, 나쁜 것, 아까 폐단이 나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쁜 것만 보여지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뭐한 것,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3절 우리 한 절씩 이제 보십니다. 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 100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진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뒀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사법이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자녀가 바로 번성의 상징이었었어요. 자녀가 번성과 번영의 상징이었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100명이라는 이 자녀의 숫자는 그 집안의 풍요로움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의 아주 풍요로운,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움이 아주 극치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 이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뭘 말하냐면요, 오래 살아요. 여러 해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여러 해 이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정말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대에서는 이 오래 사는 것도 그 시대, 옛날 시대에는 아주 큰 복이었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우리가 오복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요, 장수하는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 맞아요. 자녀가 많고 오래 사는 거,
이 복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의 영혼이 좋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다는데, 이 말은, 이 심령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혼이 좋은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할 때, 여기 좋은 것,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페시, 여러분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뭐 생명, 영혼, 영 이런 말도 이제 쓰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이 본질적인 내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네페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물질적 축복과는 구별을 되는, 물질적인 축복과는 구분이 되는 내면의 상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면, 이 내면에서 뭐 하는 거죠? 이 내면이 좋은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좋다, 그러니까 내면의 즐거움,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어떤 감각적 이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저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만족을, 이 내면적인 그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요 상태를 뭐 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으로 배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가득하게 체험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면의 샬롬을 얻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자녀가 많은데,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채워져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면에 차지 못하는 것만 채워지지 못하는 것만, 내면 안에 가득하게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에,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말은 또한 묻히어지는 일이 없다면, 묻히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객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야 돼요. 길바닥에 가서 객사해서 짐승이 먹어버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땅에 장사되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장사되지 못하는 것인데, 옛날에 왕들은 장사 치르면은요 보통 30일, 40일, 70일, 1년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현대도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1년씩.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장례 치르는 것과 이 매장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매장,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존경하는, 이 사람 죽었다, 아깝다, 이런 그 존경의 표시였었고, 그 다음에 그 죽음 후에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었어요. 여기서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명예가 없는 죽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죽었다, 이렇게 되는 사람,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0명의 자녀를 거느렸었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잘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명함 들고 다니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하냐면요, 이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리고요, 명함을 달라고, 그리고 이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명함을 다 이렇게 주고받게 이렇게 하는데, 자, 명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패가 있죠. 명패. 이제 책상, 어떤 회사에 가면 책상에 가면 뭐 과장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 자, 비석 있는데 여러분들은 명함, 명패, 비석 여기에 어디에다가 가장 초점을 두고 살고 싶으십니까? 명함에 초점을 맞춰서 사시고 싶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 명함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명패, 과장, 뭐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석, 뭐 비석이 아니라 죽은 다음인데,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비석에서. 만약에 이 비석에 가서요, 무엇이라고 썼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죽다. 뭐 이제 뭐 나쁜 말들이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명함 자기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명함에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명함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 인쇄한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초안 만들어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고쳐주세요, 여기다 이런 말로 주세요, 이런 말로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명패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명패 요거 자기가 만들어요. 비석 자기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명함은요, 아주 으리번짝하게 그렇게 하고 거기 안에다가 뭐 아주 여러 가지 명칭을 둬가지고, 어떤 분들 명함은 여러분이 받아보시면은요, 이 앞뒤로요 까딱하게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그 회장 뭐 무슨 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29개까지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단체의 장으로 29개의 장을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거기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매일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명예를 가진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진정한 명예일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남아지는 평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존경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도 묻히는 일도 없다면, 묻혀지지도 못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시대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장례, 이 매장이 아주 매우 중요한 존경의 표시였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명예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히지 못한다, 이것은 매장되지 못한다, 이것은 진짜 슬픈 일 중에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누가 하나 묻어주지 않는다,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낙태된 자가 그 앞에 100명의 자녀 오래 살은 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낙태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출생 직후에 죽은 자, 바로 출생하자마자 바로 죽은 자,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나온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사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말, 이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을 얘기냐면 낙태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이 낙태된 자라는 말을 이제 네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네펠이라는 이 단어가 출생 직후에 죽은 자 아니면은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태어난 자,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은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고통도 불만족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 오래 살면서 100명의 자녀를 낳은, 그러나 매장되지 못한, 묻혀지지 못한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더 낫다 하는 말 있잖아요. 더 나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제 이야기냐면 삶 속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기에서 매우 많은 자녀 뒀다, 장수하는 인생, 이걸 예로 들어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겼던 모든 요소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재물, 부요, 종귀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자녀 100명 오래 사는 거, 이게 지금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의 요소였었어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바로 내면이, 이 영혼, 이 내면이 좋은 것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샬롬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은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죽은 낙태된 자, 오히려 그가 이 영혼의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의 매우 철학적이고 어떤 비극적인 성찰이다. 자기가 다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던 사람이잖아요. 이 전도자는 단순히 오래 살고 번성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나 인간의 삶의 의미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궁극적 만족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 3절을 통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미 다 찾아서 다 아시고 계시죠.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첫 번째 뭐냐면 외적인 성공과 번영은 내면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적인 바깥의 이 성공, 이 번영이 내면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100명의 자녀, 장수, 재물, 이 세속적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내면이, 인간의 내면이, 영이 충만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영이 샬롬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참된 샬롬, 내면의 만족,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성공을 누릴지라도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에게 계속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한 절 한 절 한 절 매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 내면의 만족이 없는 것은 외적인 것, 이거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도자는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혼이 좋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는 비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만족은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영적 충만함에서 온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6장 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삶의 진정한 목적.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성공, 재물, 명예, 장수, 이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만족을 줄 수 없다. 내 영에. 그러니까 물질적 성취를 넘어서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목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영의 상태, 나의 이 영혼의 상태는 어떻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나의 영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결탁이 되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있다고 하면 이것이 최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영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외적인 성공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로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진짜 그렇게 믿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다음 하나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은 것을 찾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아랫의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허무함 속에서, 이제 이 세상 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허무함 속에서 영적인 만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영적 만족을 찾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영적 만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기보다가, 이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된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성장, 이웃 사랑, 그리고 내면의 성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성장,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그리고 내면의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이,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외적인 성공이나
이 번영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영적인 충만함에서 온다. 우리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을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찾아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 전도서 읽어 나가시면서 이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내면에 만족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만족을 누리고 이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4절 볼게요. 예, 4절 보시니까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갔다는 거죠. 어두운 중에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의 이름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덮어버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헛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헛되이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던 단어예요. 이제 우리 전도서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모른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헛되고 할 때 이게 다 헤벨이라는 단어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벨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라는 이름도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면서 이 단어는 수없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헛됨, 허무함,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의미 없음, 무의미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사는 인생 뭐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존재 의미 무의미하다.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숨결 아니면 수증기, 증기 할 때 이 증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아침에 강가에 나가보면 강 위에 이렇게 안개가 쫙 덮여 있잖아요.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야, 저 강 밑에서 막 이제 불을 떼가지고 그게 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물 전체를 강 전체를 쫙 덮고 있는 것처럼 이걸 보고 판운이라 그러잖아요. 판운.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 판운교라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탁 볼 때 멋있는데 이게요 11시 낮에 오전에 11시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심때가 되기 전에 보면 없어졌어요.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덧없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속성, 이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헛된데 헛되이 왔다가 그러니까 증기처럼 씩 왔다가 씩 사라지는 거,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데 밝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어두운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리적 어두움, 해가 없어서 어두움, 이 전기가 없어서 어두움, 이거 어두움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이것은 이게 호셰크라는 단어인데요. 호셰크. 여러분들이 이제 요 히브리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호셰크 이렇게 하는데 이 호셰크라는 단어는 외우기 쉬워요. 호색은 언제 일어나냐? 어두운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색하는 행위 어두운 가운데 일어난다.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혼란, 무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이야기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이것을
죽음과 같은 영적 어두움, 요거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혼란, 무지, 죽음, 이 영적인 어두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단어가 이 호색이라는 단어다. 근데 오늘 이 6장 4절 본문에서는 태어나지 않는 생명이 바로 그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지어줘서 누구라는 이 이름,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영속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에 대한 영속성, 이거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탁 덮여버리고 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이나 존재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그 사람이 존재했었어? 하는 그거, 이게 무의미하게 그냥 슥 잊혀지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 없이 이제 잊혀졌다. 이것은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런 면에서 악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6장 4절은 우리 인생의 덧없음, 우리 인생의 허무함,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이 태어나지 않은 그 존재, 너무 짧은 생을 살다간 존재, 이것들이 겪는 무의미함. 왜 왔어? 차라리 생기지 말지, 이거죠. 그들의 인생이 기억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한계점이다. 너가 오래 산다고 그래봐야,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그래봐야 그만도 못해, 똑같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영원히 기억될 수가 없고 결국 죽음이라는 이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죽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다, 뭐 한다, 별걸 다 하는데 남기기 위해서 성공, 명예, 돈,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지금 전도서가 가르치는 교훈,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뭐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본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애, 내 생애의 본질은 무엇이고 내 생애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이 진정한 목적 찾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본질을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해야 할 것을 지금 추구하지 않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일시적이고 덧없다는 거, 이 사실을 나는 인정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고민해 봤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을 고민해 봤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업적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나의 영의 성찰, 타인에 대한 사랑, 신앙에 근거한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을 고민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고요. 또 하나는 삶의 덧없음, 우리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찾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공동체,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간에 덧없다. 시간은 덧없다는 거. 우리의 시간은 유효하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은 이 6장 지금 우리 4절 여기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었을 때 의미 없는 삶의 이 본질은 일시적이고 궁극적이고 무의미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고 단순한 세속적인 성취, 성공 이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게 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내면의 샬롬을 내 영의 샬롬을 누리면서 가득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5절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해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헛됨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일까? 내 영의 만족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찾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전도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 바르게 인식해서 아버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정말 영의 삶의 의미를 이루어나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